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의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다 마치고 이제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복음서 중에서 어떤 말씀을 택해서 준비를 할까 기도하는 중에 참 머리로는 마가복음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마음으로는 마태복음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참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마가복음은 비교적 읽기도 쉽고 그리고 좀 설교하기도 쉬운 본문인 반면에 마태복음은 굉장히 또 난해하고 어려운 본문이 참으로 많아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마가복음을 선택하고 싶었는데 또한 마음이 그렇게 마태복음을 또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럴 때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마태복음을 선택을 하고 앞으로 계속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의 첫 시작부터 참으로 어렵고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 하시는 말씀이 왜 하필 마태복음을 첫 번째 책으로 넣어놔가지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많습니다. 사실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따지면 마가복음이 제일 앞에 나와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비교적 읽기도 쉬운 책인데, 그러면 초신자들도 누구든지 신약 성경 한번 읽어보겠다 하면 마가복음부터 이렇게 쭉 읽으면은 성경을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왜 하필 어려운 책인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 배치를 해놓아서 사람들이 이 첫 번째 1장 족보부터 막히게 이렇게 만드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마태복음이 제일 앞장 처음으로 배치가 된 이유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마태복음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배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구약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끝내고 이제 신약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적합한 책으로서 마태복음이 탁월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배치를 해두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 오늘 이 족보의 말씀,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그리고 유대인들과 오늘 우리에게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마태는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 1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고자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의 내용 중에는 빠져있는 인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족보에서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이름이 명단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누구를 낳아서 이것이 쭉 이어졌을 때 이 족보가 완성이 되는 것인데 중간중간 이름을 그냥 빼버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 혈통을 설명하기보다는 이 족보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족보를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마태는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을 제일 먼저 앞에 두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원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며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마태가 설명하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어떠한 믿음과 그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무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믿음이
뛰어났던 것도 아니고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조금 가능성이 있고 나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한다 이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선택을 해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잘했으니 내가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선언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이신칭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실 때 정말 믿어지지도 않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펼쳐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날 수 없은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냥 그 고백 한마디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라는 것을 미리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또한 선택을 해주십니다. 다윗도 자기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참으로 비참한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에 다윗을 그냥 선택해 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네가 다스리는 이 나라는 지금은 불안정하지만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왕을 보내주겠다.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그분의 능력은 무궁하다. 그분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마태가 지금 처음 서두에서 신앙 고백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그리고 영원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그 혈통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을 성취하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1장 1절에서 벌써 고백하면서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불완전한 나라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예수님이 조건 없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그 은혜의 나라로 초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이 마태가 지금 감격에 차올라서 첫 번째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족보를 통해서도 이 마태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격 없고 비참하고 참 인생 가운데 죄가 많은 그 인생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은혜의 나라로 초청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마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하면서 다말이라는 여성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 말씀을 보시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6절에서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보통 족보에는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의 족보에는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여성의 이름을 기록하겠습니까? 굳이 꼭 여성의 이름을 기록해야 된다면 그래도 본받을 만하고 자랑할 만한 여성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기록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야곱이 태어났다.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유다가 태어났다. 일단 그래도 믿을만하고 그죠? 자랑할 만한 여성의 이름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름들은 다 성경에서 배제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숨기고 싶고 부끄러운 이름들을 이 마태는 그대로 기록을 해둡니다. 3절 말씀에 나오는 다말이라는 여성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이 마치 창녀인 것처럼 속여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라는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은 사실 감추고 싶은 이스라엘의 족보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감하게 이 다말이라는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5절 말씀에 라합이라는 이 여성도 이방 여인이고 그는 기생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이라는 이 라합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감추고 싶은 과거이지만 과감하게 기록합니다. 또 5절 말씀에 룻이라는 여인도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은 참 상종하고 싶지도 않는 모압 사람, 모압 출신의 여인이 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룻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 명의 여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보잘것없고 자격이 없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성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믿음이 좋고 출신도 좋고 내가 누군가에게 존경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고 자격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들의 이름을 기록해 둔 것입니다. 또한 6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밧세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태가 설명하고자 하는 의미는 밧세바를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밧세바를 다윗이 어떻게 취했느냐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관계에서 취했다면은 그냥 밧세바라고 이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남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았고 그 남자를 죽이면서 이 여자를 자기가 가진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였던 그 여인을 다윗이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윗은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왕이며 존경받을 그러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서 다윗의 범죄를 그대로 드러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데도 불구하고 죄인이었다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윗도 이렇다면 오늘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비참한 인생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또한 자격 없는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선택하셔서 은혜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바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나도 사실 죄인이었고 나도 사실 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며 나도 사실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메시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자격 없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복을 주시고 믿기만 하면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그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 오시는데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감격에 차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족보를 통해서 마태는 또 한 가지 메시지를 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족보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숨겨두고 있는데 14명씩 이름을 끊어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가기까지 이름이 14명씩 기록되어 있고 또 잡혀간 이후부터 예수님까지 1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명씩 딱딱 끊어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14명이었다란다면 우리가 조금 더 참 놀랍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태는 이름을 일부러 삭제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름을 삭제를 하면서 14명씩 딱딱 끊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방식을 유대인 방식으로는 게마트리아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숫자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의미를 부여할 때 이러한 게마트리아 방식을 사용합니다. 14, 14대라는 이 숫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다윗이라는 이름을 숫자로 바꾸어 보면 14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히브리어 단어마다 숫자가 다 부여되어 있는데 그 숫자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숫자로 바꿔보면 14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14대씩 끊어서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그 자체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부여하면서 14 다윗, 또 14 다윗, 마지막 14 다윗 이름을 계속해서 부여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라는 것을 이 족보에 14대씩 끊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유대인들은 굳이 이렇게 숫자를 이게 의미를 넣어서 표현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도 그러한 문화가 조금은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조금 이제 있으신 분들은 아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삐삐 세대 분들은 숫자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한번 해보셨죠,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삐삐로 숫자로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숫자를 보내서 표현을 하셨습니까? 예, 저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486이라는 숫자를 딱 보내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한테 지금 사랑한다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구나.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자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급한 상황에서 나한테 빨리 연락을 달라고 할 때는 어떤 숫자를 사용합니까? 8282라는 숫자가 탁 적히면 지금 뭔가 지금 급하다라는 것을 빨리 메시지를 확인하고 나한테 연락을 해달라라는 것이 이 828이라는 숫자 속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은 486이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지만 우리 어른 세대들은 충분히 486이라는 단어가 사랑한다라는 의미고 828이라는 단어가 빨리 메시지를 확인해서 연락을 달라라는 의미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렇게 14라는 숫자를 딱 끊어서 얘기를 할 때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설명할 때 14라는 숫자가 딱 등장하면 다윗을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금방 바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 구원을 얻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1장의 족보의 말씀을 대할 때 그저 어려운 말씀으로만 생각하시고 뭐하러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이 처음 시작부터 적어 놓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태가 감격에 차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의 성취가 지금 현재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삶이 어렵고 또 비참한 가운데에 혹시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참으로 내 삶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다, 비참하다, 내 삶에 눈물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보잘것없지만 조건 없이 나를 그냥 선택해 주시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복을 이미 선언을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그 모든 은혜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비참한 인생을 건져내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나를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며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것들 다 불안정하고 참 내일의 삶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나의 모든 최종적인 나의 갈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나를 주님께서 건져 올리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며 이 말씀이 나에게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삶의 참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분들의 가난과 힘든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천국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고 인도에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첫 시작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지금 현재 또한 불안전하고 불확실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선택하여 주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기만 할 때에 나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을 가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참한 인생 가운데 있는 성도를 이 시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건져 올리시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 항상 거하며 믿음의 삶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새시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